4월 13일 오늘 맥힌 성경읽기 레위기 17장, 시편 20편, 21편, 잠언 31장,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레위기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전체가 이제 27장까지 있는데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 1장부터 16장 앞부분은 제사법과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한 사람은 제사 드리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어떤 자가 부정하고 정결하게 되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죠. 1절부터 16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7장부터 끝에 27장까지 뒷부분은 그 성도의 생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거룩한 생활이죠. 거룩한 생활,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뿐더러 이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규례다. 앞부분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뒷부분은 거룩한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17장부터 보게 되는데,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신 명령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에 흘려진 제물들의 피가 있죠.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항상 번제와 속죄된 걸 드리는데 수많은 양과 소, 염소의 피가 흘려진 거죠. 비둘기의 피도 마찬가지고 그랬고 성경 안에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노아 홍수 때도 다 죽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죽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죽죠. 그것을 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흘리는 피가 많이 있고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있습니다. 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가장 그 의미를 잘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 17장이다 하는 거죠. 피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먼저 17장은 이제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에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이제 앞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번제를 할 때는 어떻게 죽여서 피를 번제단에 흘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재물을 잡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요.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이런 것들이 기름은 태우고 자세히 나오는데, 지금 17장 앞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고기를 많이 먹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고기 먹으려면은 이제 가서 사오면 돼요. 사서 구워 먹든 쪄 먹든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파는 데가 없잖아요. 키우던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는 방법도 별로 없으니까 잡으면 이제 다 이렇게 나눠 먹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서 가축을 잡을 때 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 앞으로 와서 회막에 와서 잡으라고 하는 거죠. 17장 3절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제 잡는 거죠. 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 진영 안에 사람들이 있는 진영 안에 잡든 진영 바깥에 이제 텐트 치는 지역 벗어나서 저 바깥에서 잡든지 간에 어디서 잡든지 하여간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라. 성막을 이제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었으니까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먼저 드리라는 거죠.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막에 와서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화목제 드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잡아서 기름은 태우고 뭐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피는 번제단 밑에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먼저 화목제로 드리고 피는 흘리고 기름은 태우고 그리고 고기를 이제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는 거지 아무데나 잡아서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 보면은 나라들마다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아담의 아들 아벨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노아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여튼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의미도 모르고 이제 막 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의미도 모르고 그 우상에게도 막 하고 바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 가축을 잡고 피를 보면 그것을 우상들에게 드리고 뭐 하여간 나름대로 뭐 이런 데 이상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르게 이렇게 번제를 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상한 방식으로 우상에게 막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축을 잡고 피를 보면 그 피를 우상에게 바치고 뭐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 방식으로 쓰여진 거죠. 피를 보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뭐 애굽에도 마찬가지 이제 잡고 피를 바치고 뭐 죽이고 이런 제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막 사람을 죽여서 막 바치는 데도 있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예 피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흘려버리도록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피를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피를 아예 이거 먹는다든지 뭐 하지 못하도록 완전 땅에 흘려버리도록 이제 절대로 먹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으면 피를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반드시 성막에 끌고 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피는 땅에 번제단 밑에 흘려버리고 그리고 기름은 태우고 이 고기만 나눠 먹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17장 10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피가 다 있잖아요. 동물에게는 뭐 닭 피도 있고 무슨 뭐 양도 피가 있고 사람도 피가 있고 동물은 다 피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 피가 있는데 어쨌든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어떤 피도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 백성 중에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못하게 해요. 그 우리 보면은 막 우리나라 사람들 노루피 그 뜨뜻할 때 먹는다 그러고 마시고 막 입 시뻘겋게 해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하신 거죠.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를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피는 곧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게 하셨느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하나님 백성들 주셔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이 피가 이 번제단에 뿌려짐으로써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의 조상 아담도 그렇게 했고, 그때부터 이제 아벨도 그렇게 했고, 쭉 이 가축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가축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죄가 속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번제란 말입니다. 옛날부터 하던 번제죠. 그렇게
아담 때부터 쭉 해오던 번제, 노아도 하고 아브라함도 다 했던 거죠. 모세 때에 와서 BC 1400년경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께 법도를 제정하셔서 번제부터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뭐 소제 자세히 더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축의 피는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도록 그 용도에만 쓰는 것이지, 먹는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못하도록. 그 색깔도 빨갛고 그 육체 생명 그 자체라니까요. 결코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먹거나 이상한 데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명을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번제단에 뿌려서,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는 용도로만 쓰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 많은 제물들의 피가 흘려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번제물들의 피를 흘리고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를 속함받는 것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물들이 죽고 우리 안수해서 죽이잖아요. 우리 대신 죽는 거라고요. 그 피를 흘림으로 죄를 속함받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 정해주신 방법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13절에 이 가축들의 피도 있지만 사냥도 하잖아요. 새도 잡고 꿩도 잡고 뭐 토끼도 잡고 그러잖아요. 사냥한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 사냥을 하죠. 해서 새를 사냥해서 잡거든 거기서 피를 흘려라. 죽여서 피를 땅에 흘려버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제단에 갖고 오지 못하죠. 부정한 것들은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가축은 정해져 있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정결한 짐승, 가축 중에서 이렇게 한 나머지 부정한 것들은 제단에 가지고 오지 못하죠. 그건 그곳에 죽여서 피는 땅에 흘려버리고, 그리고 고기는 먹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피는 흘리고 흙으로 피를 덮으라는 거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하는 거예요. 피는 결코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세월이 더 흘러서 이제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율법을 아니까 피도 먹지도 않고 뭐 부정한 거, 정한 거 구별하고 율법을 다 지켰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느냐? 뭐 유월절 지키고 뭐 먹는 거 못 먹는 거 가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서 사도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그 노아와 그 아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아브람보다 먼저죠. 그죠? 10대 조상이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그 노아 홍수로 전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그리고 각 이제 동물들은 한 쌍씩 이제 씨를 보존하고 있었잖아요. 다 이제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3절에 모든 산동물,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있잖아요. 동물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던 거죠. 채식만 한 거죠. 과일, 곡식 이런 것만 먹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그때 노아 홍수 후부터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때도 고기는 먹어도 좋으나 피는 먹지 말라 그러신 거죠. 그렇죠?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그 시대 때, 공회 때 이방인들이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 때 이것만 지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하고 몇 가지 지적하죠.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섬기는 거 있잖아요.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 음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지 못하도록 또 명령을 하셨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는 우리의 생명을 속하는 데만 쓰이도록 하신 것이지, 먹거나 이상한 피 가지고 이상한 짓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육체의 생명과 일치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직접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속하는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속죄할 필요는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히 완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죽여서 속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피는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서 이 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그 레위기 바로 앞에 16장 보면 대속죄일 나오거든요. 이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송아지의 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또 드려요.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나아가려면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물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피를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피로, 당신의 생명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보면은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그 동쪽을 향해서 입구 쪽을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위 그 법궤 뚜껑이 있죠. 7번을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가지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분향단에도 뿌리고, 그 진설병상에도 뿌리고, 촛대도 뿌리고, 밖에 나가 번제단에도 뿌려요. 그렇게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라니까. 피로써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죠. 12절 중간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받으시고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제물들의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피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속죄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 휘장 찢어버리셨고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정결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가 응답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성경을 펼치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7장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편 20편, 21편, 잠언 31장, 잠언 마지막 장이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꼭 좀 보시고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